레위기 16장입니다. 아, 16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죽은 후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밝혀요. 그렇죠? 그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그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속죄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굳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언급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들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분명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뭐냐?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모두를 품고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회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속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라거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래서 이제 목욕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수송아지하고 그리고 순양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 의로는 절대
절대로 나 앞에 올 수 없다. 몸 씻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번제를 드려야만 가니까 네 의로는 못 온다. 그런데 온다. 그럼 뭐냐면 번제물의 희생 제사와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번제물을 가져와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의로는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야 해야 나갈 수 있어요. 순종해야.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와 누구를 위해서요? 그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내보내는데 사실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세셀을 위하여 내보낸 것도 결국은 그 짐승들에 의해서 잡혀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건 같은 거예요. 하나는 성소에서 잡혀서 죽느냐 아니면 나가서 죽느냐. 그래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데 피 없이는 못 가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나아가는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나? 여기 보면 내보내는 염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셀은. 그러니까 이제 내보내요. 근데 결국은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이 염소가 돌아올 수 있나요? 못 오나요? 못 오잖아요. 염소를 왜 아사셀로 보내죠? 왜 선택되어서 이렇게 성소에 왔었죠? 죄를 위한 거 아니에요. 속죄를 위한. 근데 속죄를 위한 것이 갔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면 이 그 죄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멀어졌다, 사라졌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순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분향하여서요 그 속죄소 안이 그 연기로 가득 차서 안 보이게 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또 뭐가 나오느냐면요 2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회장한 법궤 위 속죄소 위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나 이는 내가 어떻게 해요?
구름 가운데 와서. 그럼 구름으로 덮이면 안 보일 텐데,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보면 구름의 임재는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은 확신하되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보면 안 되니까요. 볼 수 없으니까요. 자, 23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케 왜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할 때 제사장도 속죄를 받아서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백성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거룩을 요구하셔요.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거룩은 두 곳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하나는 성수에서 거룩해지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성소에서는 무엇이 가능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소에서는 가능해요. 그리고 성소에서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곳이 어디라고요? 성소예요. 성소가 그렇게 지어졌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제사장도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할 만큼 순종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 성수에서 이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일상적인 삶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말씀,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나를 만나고 나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전에서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일상생활이 말씀대로 세워지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로 회복되는지도 이 성소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잠이 들겠어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아니죠. 16절이죠.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 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의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며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백성들의 죄를 다 자복하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백성의 죄를 이제 속죄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고요. 그 다음에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해요. 근데 이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뭐 염소 피를 뿌리고 그러는데 그 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피를 뿌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분향하다가 하나님에게 분향하는데 다른 불로 분향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인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는데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 그 다 이루신 게 뭘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그 제사장 일을 할 때 속죄소에 들어갈 때 입고 그리고 나와서 번제를 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옷을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란 거예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요? 은혜예요, 은혜.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세셀에게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어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엔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겨요. 온 백성에 속죄하는 이 속죄제를 드린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온 백성을 위하여 드리고 각자는 드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각자가 드리는 제사가 왜 중요하냐? 그럼 지금 백성들은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겠죠. 내가 했었으니까 조금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걸 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리고 하나는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속죄가 어떤 속죄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개인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백성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이 속죄를 통해서 그런 것을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에 대한 생각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속죄제, 대속죄일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을 위한 제사가 있는데 굳이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내 죄를 위해서 드리지 않으면 이 속죄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아가 드리고요. 온 백성을 위하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 씻음을 받는데 굳이 또 온 백성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것은 곧 우리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너희 모든 죄가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날짜를 어기거나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뭐 한다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고요. 피를 7번 뿌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제사는 의미가 없어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며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어떻게 해요? 제사함을 받아서. 그 제사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개인적인 제사도 드리라고 하셨어요. 왜요?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그 제사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전체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에 동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온 백성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이 온 백성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죄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대속죄일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과도 연결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면 우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좋기